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이 모든 창조 세계라고 하는 이 극장에 서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락 이후에 죄인들은 더 이상 이 창조 세계, 곧 우리가 이것을 창조 계시다 또는 일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에서는 주로 많이 부릅니다. 일반 은총 영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이 일반 은총의 영역과 그리고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의나 힘과 어떤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이 성경이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성황당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내 가지고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어쨌든지 가라앉혀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동해나 뭐 서해든 이런 데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뭐 풍어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바다의 신한테,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또 산에 있는 신만이들은 좋은 약초 산삼 캐려고 이 산신령한테 빌고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 100%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저마다 저들은 신을 찾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 불교도,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고, 천주교도, 이슬람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다 그 도달하는 길은, 목적지는 같다. 가는 길은 서로 여러 갈래로 달라도 도달하는 그 목적지는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 과연 그럴까? 그 얼핏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종교가의 배타성을 버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고
수녀와 비구니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막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이 종교다원주의 코드가. 그리고 신부들이 초파일에 유명한 절에 가서 또 하고, 또 승려들이 또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또 그거 가가지고 또 뭐 봉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또 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인간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 전혀 무익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가톨릭이 있고, 왜 불교가 있고, 왜 이슬람이 있어요? 애시당초 하나의 종교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맞잖아요. 예? 굳이 왜 승려는 사제는 사제복을 입고 신부옷을 입고 승려는 승려복을 입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런 경계조차도 필요 없으면 승려를 할 필요조차도 없고 신부를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안 싸우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떡줄 하나님은 생각도 않는데 죄인들이 김치국물 마시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지. 자기네들이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제 마음대로 해서 가도 되지만은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다 똑같아. 목적은 똑같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냐 이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잘못되고 거짓된 이런 여러분 세상에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상이 스며들어오면요.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 자신이 구원을 이룰 것인지 이런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에는 용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기독교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지. 예? 이것저것 다 뒤섞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진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세상 종교에서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결국 인간 자신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결단, 선택,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애굽으로 부르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보세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 인간이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이 변질된 이 이방 종교와 혼합된 사상을 가진 이런 기독교인들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막 다른 종교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러면서 잘 지내는 거 좋아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들과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 마귀가 그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준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구원의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모든 종교적인 역량을 여기에다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여기다 다 모아두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구원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구원받기 쉬울 것 같아요? 믿기는 세상 종교가 훨씬 믿기 쉬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그쪽 종교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다 그래요. 좁다. 그 길은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한 이 진실을 그 말씀 한 줄 속에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어느 쪽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세상의 종교가 훨씬 구원받기 쉬울까요? 기독교 종교가 훨씬 구원받기 쉬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과 내가 티벳에 가서 오체투지가 이 고행을 하면서 아시죠? TV에서 한 번씩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깊이 고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벳 아니라 어디로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고민을 하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 쏟아넣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지어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인생이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티벳에 가는 거예요. 그 머리 빡빡 깎고 옷 그냥 막 누더기 같은 옷 입고는 거기서 이제 이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에는 나무를 하고 천으로 덮개를 끼고 배에는 앞치마처럼 생긴 이 고무천을 둘러요. 왜냐하면 계속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니까 이게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도 안대를 두르고 마스크를 하고 절을 할 땐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또 머리에서 내려오는 손이 입술을 한번 건드리고 가슴에서 멈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인 뒤에 두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땅에 밀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곱게 펴고 세 발짝 걸어가서 절 한번 하고 일어날 때마다 사보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의식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정하지도 않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자기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되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정념을 가지고 다 발산해가지고 그 뭐 오체투지? 일평생을 막 30년 동안 면벽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어휴, 예?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그러고 살면 그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자,
어느 게 더 쉽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것도 진리고 이게 또 진리라고 말한다면 이 진리가 낫지. 어떻게 그 진리가 낫냐 이거예요. 예? 안 그래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 진리고 저마다 다 진리라면 쉬운 길로 가지 왜 어려운 길로 가냐 이거예요. 예? 그래 놓고는 왜 기독교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서로 다 저마다 맞는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 심지어 여러분 티벳에 가서 수도승 못하고 승려도 못하고 도도 못 닦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불자들은 그냥 시주나 하면서 그 정도의 공덕을 쌓으면요, 여러분 이 행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라는 거를 여러분 그 굉장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교의 행위하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숭고심을 가지잖아요. 엄청난 고행을 하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막 하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은 이게 막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이런 느낌까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룰지 모르지만 나는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나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행위의 구원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 종교에는 반드시 계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30년 면벽한 사람과 10년 면벽한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티벳 고원에 가가지고 20km가 넘는 그 순례의 길에 이 오체투지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요 여기에 타이틀을 딱 훈장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그걸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혀 하나님은 얘기 안 해요. 왜? 인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는 0.0000000도 안 된다. 숟가락 하나도 못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계시를 봤다 그러면서 꿈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꿈을 꿨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막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계시, 즉 이런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들 있죠.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 내용으로는 더 이상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 일반 계시, 곧 창조 계시를 통해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아담에게 처음 부여하신 그 원래 오리지널 의가 있잖아요. 이 의를 상실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걸 모를 때는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저도 헤맸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이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막 이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에도 심취해보고 나름대로 뭐 사색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팩트였던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다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몰된 상태는 원래 자연 그 자체에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지금 이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사망이 있지 생명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사망,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 본성의 빛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 도덕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도리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 죄의 타락상과 비참함의 형국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도덕군자인 거예요. 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누구도 그런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래 말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에 하나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공자님도 이거는 못 깨달아요.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라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거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 율법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죄인이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매너도 있고 도덕적이고 교양도 있고 품격도 갖추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프라이드를 갖고 나의 열심과 성실함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떳떳하게 남들한테 나쁜 일 안 하고 폐 안 끼치고 그리고 선의로 살았어요. 가끔 또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자선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한두 개는 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죄가 살아나고 나는 그 율법의 거울 앞에서 죽은 존재로 드러난 거예요. 그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산 존재가 되고
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죽은 존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 모두가 거짓이었고 위선과 가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죽어버리고 내 속에 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 실존을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 죄인가요? 그걸 깨닫게 해준 그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시로 제시가 되지 않고서는 인류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미신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고 팩트인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추함과 이런 것 속이 지금 막 뒤범벅이 돼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런 말이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불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판단과 지혜를 벗어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드러나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영광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영광의 기업.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막 질문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사망의 상태고 육으로는 그저 그렇게 육적인 생명만 지금 유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그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창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은 그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것,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 상징, 예표 이런 것으로 구약시대는 지어졌지만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특별 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